오늘 시편 92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위로받기를 소원하고 함께 은혜받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지금 널찍이 앉아있고 띄엄띄엄 앉아있고 진짜 예배가 취소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또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참 심한 어려움이죠. 근데 이 어려움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까지 우리에게 알려졌던 전염병이 꽤 많죠, 그죠? 사스도 있고 또 신종플루도 있고 또 메르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동물들한테 한때 닭고기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들도 있었습니다. 유럽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흑사병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지금이 가장 힘들다, 지금이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이제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6.25 때 세워진 교회가 우리 대구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 힘든 상황에서도 전쟁 상황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도 어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황열병도 있었고 모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에볼라도 있었죠. 이런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금은 완전히 대구가 중국의 우한처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막 저희가 외지에서 전화도 오고 괜찮냐고 막 물어보고 너무 핫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시편 91편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줘요. 91편은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려면 안전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안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여호와를 그러면 사랑할 때,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안전한데 그러면 여호와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지 못하겠죠. 안전하지 못하다는 건 결국 뭐하다는 말이죠?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외적으로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위험한 존재들.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을 멀리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동의하시죠? 우리네 식탁은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드리자면 우리의 식탁은요 한때 광우병의 공포에 노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잠잠해졌죠. 지금은 다른 게 지금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 넓은 초원에 풀을 먹고 자라도록 창조된 소에게 사람들이 동물 사료를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했던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 소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다가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사랑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 식탁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근심과 걱정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비극적인 현실의 주범이 누굴까요? 사랑이 오가야 되고 대화가 오가야 되는 식탁에서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게 만든 현실의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주범이 누굴까요,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수입 소고기를 즐겨 먹는 우리로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죠. 광우병은요, 정신마비와 시력 상실을 가져온답니다. 뇌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 병이랍니다. 사망한 후에야 원인을 알 수 있다는 아주 공포스러운 병이었답니다. 이 광우병의 인자는 후리온이라는 건데 100도 이상의 고열에도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답니다. 찔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래되었고 치료법이 개발되었겠죠? 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병에 걸리면 100% 사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의 관리자로 위임받은 인간이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초식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무서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한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명령에 그대로 순종치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인 것이죠. 지나간 지 오래된 것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또 이 시간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대비하고 개인적으로도 잘 극복해야 되겠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소식이 변하고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지금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안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그곳에는 비리가 생길 것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곳에는 불법이 생길 것이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92편은 어떤 시입니까? 안식일에 드리는 찬송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시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안식일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겠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지요.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또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을 선포하시고 위험하게 하시고 의인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오늘 우리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지금 92편이 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 확신도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분, 성실하신 분, 성실이 크신 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몸과 마음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위험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서 치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어떻다고요?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까 어떻다고요? 좋사옵나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좋아요? 언제 좋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볼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죠. 그죠?
히브리 원문에서 이 좋다라는 단어는 아름답다 또는 최선이다 라는 뜻이 있답니다. 이 토브라는 뜻이랍니다. 토브. 아름답다, 최선이다,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그분의 창조가 정확하게 일치하셨던 것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 토브가 사용됐어요. 최선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최고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서 시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찬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매우 잘 부합하는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또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에 근거한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말로 다 할 수 없죠. 계속 막 술술 나옵니다.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좋으신 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아름다우신 분. 최고이신 분.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영원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 높이 야호 막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내 안에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환호하는 거죠. 그죠? 이 구절은요, 4절은 1절에서부터 3절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귀한 자녀도 얻게 하시고 귀한 돈도 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기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막 노래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본문에 주께서 행하신 일은 본 시편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안식일 전까지 행하셨던 창조 사역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좋아요? 주체할 수가 없구나. 그죠?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 창조 사역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길 부탁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십시오. 왜냐고요?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 나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여 칭을이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우리 사람들한테 야, 너 왜 그리 생각이 짧니? 왜 그리 생각이 짧냐? 이렇게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시적인 존재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죠. 기도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긍휼하심 측량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측량치 못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음에 대한 찬양이죠. 동시에 사람의 유한성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말씀 보는 것을 힘들어하고 지루해하고, 심지어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거 좋아요. 많이 아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아야 되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셀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만 믿을 뿐입니다. 놔두세요. 통제합니다. 이제 통제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만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누가 왔는데? 네. 그분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신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볼까요? 7절, 8절,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러분, 사실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7절이 무슨 고백이죠?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멸망하죠. 그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합니다. 자, 9절에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은 어떻게 돼요? 9절에 패망하죠. 자, 이 패망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도망갑니다. 자, 7절과 우리가 9절을 봤을 때 패망하고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멸망하는 이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무지한 자는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 또는 사나운 사람. 그런데 본문에서는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떨 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다른 것을 의지해요. 그러면 어떤 자? 어리석은 자,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7절, 8절,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이렇게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내 고백이 아닌 겁니다. 내 고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왜 난데없이 신선한 기름을 부습니까? 왜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십니까? 성경에서 그 들소라고 표현된 것은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들소는 힘을 상징해요.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악인에게 승리케 하셨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내 기쁨, 참 소망.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붓는 행위는 언제 나타나죠? 언제 합니까? 이 기름을 붓는 거. 기름 부으사. 내게 기름 부으사. 이게 언제 나타나는 행위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기름 붓죠. 왕이나 제사장도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는 행위는 또 동방에서 보면 축제 때, 축제일에 하는 통상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축제 때. 이 점에서 하나님이 시인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시인에게 뭐예요? 축제와 같은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축제와 같은 기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기쁨, 내 능력, 나의 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축제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죠.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우리는 늘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소망, 내 능력,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4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부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이가 많아도 애를 낳을 수 있고 또 풍성이 낳을 수 있고 얼굴빛이 막 좋고 이런 뜻뿐만이 아니겠죠. 또 시인은 의인이 나이와 상관없이 풍성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 의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요. 정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모세도 그렇죠. 갈렙,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나이가 문제겠어요?
문제될 거 전혀 없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죠? 15절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바위 같은 존재, 든든한 존재인 것이죠.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에게는 불의가 없거든요. 그에게는 불법이 없거든요. 정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스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어 나오는 불의, 이 정직이란 말이 곧다 이 말이에요. 곧은 바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르시기 때문에, 정직하시기 때문에, 곧은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다,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 시인이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공의, 정직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악인은 위험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죠? 멸망을 당하게 되죠. 심판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징벌을 받아서 확실하게 멸망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신 분, 그러니까 선하신 분.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불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자로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을 수 있죠. 불의와 불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직하시기 때문에, 옳고 곧고 바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찬양. 그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타 들고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하는 그 찬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35편, 시편 135편 한번 찾아볼까요? 135편 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 더 찾아봅시다. 147편 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악인은 보지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의인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시다 말할 수 있는 이 의인이 보는 겁니다. 정직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당신님의 일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억지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해야지 막 그런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볼 수 있게 보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